오늘 귀하고 은혜로운 찬미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끌어주신 우리 찬양대 우리 모든 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께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특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창조주를 경배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대쟁투를 공부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는 이 대쟁투의 핵심적 쟁점은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특권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가장 큰 특권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할 때부터 사람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범죄 이전에도 그런 특권이 있었고 범죄 이후에도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기에 이 자리에 왔고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크게 누리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사경 집회를 통하여 큰 제목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며 또 뭐 헌신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마지막 장 제목을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이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주제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 다루질 못하고 제가 아주 중요한 것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꼭 다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께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주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성화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좀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행위 자체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성화하시는 이 능력도 우리에게 큰 기쁨,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경험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 경험,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말씀은 성화를 우리가 다른 말로 품성 개발이라고도 합니다.
성화와 품성 개발은 그런 면에서 동일한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일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죠? 자라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자라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경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이 자연스러운 경험을 성화라 혹은 품성 개발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우리가 성화 혹은 품성 개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인 이 칭의와 회심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칭의와 회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의롭다 하심, 칭의라는 말은 뭐 이 완전 한자어고요.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말로 좀 풀어서 쓴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다음에 회심은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칭의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인데요. 칭의는 회개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기초가 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 행위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구원 행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만약에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행위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할 것은 선택이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선택이 내게 필요한데 나의 행위는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행위는 100%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행위 중에 바로 첫 번째 행위,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그는 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또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인정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칭의를 좀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회개한 죄인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초청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구원의 초청도 모든 개인에게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상태, 그것을 선택하는 상태, 내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고 선택하는 그 선택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죄의 형벌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롭다 이렇게 말로만 하시고 또 벌은 너 죄인이니까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해줬지만 너는 벌 받아야 돼 하고 이렇게 형벌을 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인형극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 나 더 너 빚 다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하고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는 나중에 너 왜 빚 안 갚아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의롭다 하심이 아니란 얘기죠. 의롭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다.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것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는 것.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의롭다 하심으로 그 의롭다 하심이 나를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낸다. 그 죄의 형벌을 누가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자, 여기 또한 의롭다 하심 칭의에는 세 번째 죄의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가 용서되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사실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미워하십니다. 아주 정화하십니다. 죄와는 상극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죄인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죄인은 미워하되 뭔 미워하지 마라. 죄인은 미워하지 마.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죄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게 이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용서하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표현이 많은데 사실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누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너의 죄를 용서한다. 아무개의 죄를 용서한다. 누구누구의 죄를 용서한다. 이런 개념은 있지만 죄 자체를 용서한다는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자체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 송경호의 죄를 용서한다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은 여러분이라는 우리 개개인 사람이지 우리가 범한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어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끝까지 도말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에 그것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주에서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구속의 경륜을 마련하셨는데 그 경륜을 통해서 죄와 죄인을 분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입니다. 그 첫 번째 행위가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입혀주시는 의다. 이 말은 칭의라는 이 의는 내 자신의 의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아직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 것은 다른 의가 나에게 입혀졌기 때문이다. 그 의가 바로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입니다. 흠 있는 의가 아니고 아주 100% 완전한 의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죄도 없고 죄의 속성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완전한 의의 옷입니다. 이 의의 옷이 나에게 옷 입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옷 입혀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누구의 의가 나를 다 감싼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감싼 겁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좀 멀리 보이는데 아버지가 쫓아가셔서 그 아이에게 뭘 입혔어요? 성경에는 그 표현이 안 나옵니다만은 시대의 소망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 남루한 아들의 옷차림을 보고는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그 아이를 감쌌다 그랬습니다. 동네에 들어오기 전에 왜 그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형편없는 모습, 저 너덜너덜한 옷 봐라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못하도록 아버지가 그에게 자신의 좋은 옷 그것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 그의 아버지의 옷이지 그 자신의 옷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 때문에 우리가 의인처럼 취급받는 것이고 죄의 행보를 받지 않는 것이지 나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입혀주신 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입니다. 자, 칭의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죄인에게는 새로운 법적 지위가 부여됩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의인처럼 취급될 뿐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지위도 얻게 되고 의인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는 것도 나의 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의 때문에? 나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갑니다. 하늘에 가서 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특권도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나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거룩한 흠없는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취급받는 것도 영원히 대우받는 것도 나 자신의 거룩함, 나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피우신 그 거룩한 완전한 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영적 삶의 기초로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나중에 의로운 사람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기본적인 하나의 자격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이 의입니다. 여기에 그림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 이 남루한 더러운 옷이지만 그 옷을 가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짐으로 이렇게 이 사람에게 법적인 의인으로서의 지위가 이렇게 입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곧 의롭다 하심입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좀 더 깊이 교재를 보면서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칭의하다. 칭의 이후에 이제 회심입니다. 거듭남. 회심은 이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우리 말이 참 이 번역하기가 힘듭니다. 회심이라는 말을 번역하기 힘든데 사실은 회심이 회심하다하고 우리나라는 능동태로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동태로 말을 해야 됩니다. 회심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가 우리말엔 태어난다 하고 능동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태어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출생하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하다 하니까 뭔가 내가 하는 것처럼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이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어떤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칭의가 하나님의 행위이듯이 우리의 거듭남도 누구의 행위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 이 거듭남에 대한 아주 귀한 진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재창조를 받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여기 제가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칭의, 아까 말씀드렸죠. 의롭다 하심과 회심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의인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시에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또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거듭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육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건강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어떤 육적인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듭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어떤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적인 생명은 변하지 않지만은 영적인 생명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 하는 것은 누구의 생명을 받는 겁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거듭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동일한 생명을 거듭남을 통해서 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주로 침례받는 것을 중생 혹은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공중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 그래서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만은 침례받긴 싫어. 그런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구주를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택했어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조금 뭔가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을 아주 즐겨하고 행복한 경험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침례는 그런 의미에서 귀중한 예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회심의 결과 혹은 거듭남의 결과로 이전에 죄를 사랑하던 사람이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다른 이야기도 다 여기 덧붙일 수 있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이전에 그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죄 짓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죄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죄를 보면은 뭔가 이게 이 거리를 두고 싶고 또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낍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뭔가 죄를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살길 원하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뭔가 내가 자꾸 유혹을 받아서 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 내가 죄를 범할 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문제가 우리가 다 해결이 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사랑한다. 이건 좀 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회심, 거듭남은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다.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남으로 인해서 성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고 사실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출생은 탄생은 삶의 시작점이지 끝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칭의를 경험하고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 그것이 전부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데 성장하지 않고 퇴보한다면 그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바로 영적 탄생이고 영적 성장의 시발점이고 출발점이다. 그때부터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회심으로부터 거듭남으로부터 성화, 품성 개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에베소 4장 13절, 제가 아까 읽었던 성경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화의 정입니다. 성화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칭의와는 대조적으로, 이 말은 칭의는 아주 순간적인 경험이지만은 회심에 이어서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품성 개발이다. 이 성화는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품성 개발의 과정, 이것이 성화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정의도 비슷합니다. 성화는 한순간이나 한 시간 또한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성화에 대한 우리 교회의 이해입니다. 성화는 평생,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평생 지속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 이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듭남의 시점부터 계속 이어지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 성화는 이 영적 성장의 과정인데, 이 영적 성장의 과정은 품성이 개발되는 과정이다. 우리의 품성이 개발된다는 것이 뭘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에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완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절대적 완전의 품성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품성 개발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품성이 많이 개발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한 대항력이 더 강해집니다. 요새 우리가 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그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품성 개발은 더 개발될수록 죄에 대한 대항력이 더 강해진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품성을 개발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화이트 여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이 품성 개발의 어떤 지점에 있는지 그 사람은 완전한 영적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태어날 때입니다. 탄생이, 출생이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기가 자라나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 사람으로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좀 완전한 인간으로 자라나라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지만은 또 다른 완전을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는 태어날 때에, 거듭날 때에 완전한 영적 사람으로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아기가 성장하듯이. 그것이 바로 성화요 품성 개발입니다. 절대로 성화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아니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확정하는 기준은 성화가 아닌 칭의와 거듭남이다. 우리가 어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갓 태어났든지 10살이 되었든지 20살이 되었든지 또 장년이 되었든지 그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완전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도 갓 태어났든지 열흘이 지났든지 10년이 지났든지 다 그 사람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갈 자격을 이미 부여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칭의와 거듭남 때문에. 얼마나 자라났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과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났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것은 그가 성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칭의와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는 당연하게 우리가 회심을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품성을 개발할 기회는
없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낙원을 약속하셨다. 이 사람은 이 강도는 방금 거듭남을 경험하고 곧 죽은 사람을 예표하죠. 그렇죠? 태어났긴 했지만 영적으로 태어났긴 했지만은 성장할 기회는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예표하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늘 갈 것을 하늘에서 만날 것을 이렇게 확증을 하셨습니다. 확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건 제 질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성화가 그런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성화 혹은 품성 개발은 왜 필요한가? 성화가 왜 필요한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신 걸까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이 대부분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거듭났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건 사명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사명인 동시에 엄청난 특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는 그들의 사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남은 자손에게는 더 특별한 그런 의미를 지닌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화 남은 자손의 사명의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남은 자손에게 부여된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행하신 사명과 동일하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곧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율법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 사명을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는가? 자기의 품성을 개발함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영생을 위해, 당신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품성을 개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은 자손 역시 자신들의 품성 개발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화, 품성 개발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이것이 아주 큰 기초적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문교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남은 자손의 사명과 관련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을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하고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의의 태양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치게 되어 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품성을 가지신, 어떠한 삶을 사시는,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를 입으로만 하는 것으로 이제 알기가 쉬운데, 전도는 입으로도 해야 되지만 더욱 많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 남은 자손의 사명과 관련해서 좀 더 제가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인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손은 그 구성원들의 변화된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 공동체다. 개인의 구원은 성화가 아닌 칭의와 회심으로 결정된다. 성화의 경험은 하늘이 위탁한 사명을 이루게 한다. 구원을 받고, 이 말씀 좀 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과, 이것은 칭의와 회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일,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핵심 요소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으로 만족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그리스도인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아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남은 자손으로서의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위탁된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다. 이 사명은 성화, 곧 품성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에서 성화는 단지, 이런 의미에서 재림교회에서 성화는 단지 믿는 교리 중 하나만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남은 자손으로서의 삶 자체이다. 그래서 품성 개발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우리의 이론적인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 자체가 품성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교리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나의 교리로서, 가르침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더욱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자손의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경험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무리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